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다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성경에 에돔이 어딘지 아시죠? 에돔은 누구예요?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에돔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에돔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내가 에서에게 땅을 허락해 줬다. 그러니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침략하지 마라.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해결을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그런데 오바댜는 특별히 신기하게도 이 에돔만을 향해서 거의 예언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이제 망한다. 그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로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단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말씀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교만해요. 사단의 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왠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그런 생각이 들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가장 성숙한 단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겸손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지는 겸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겸손해야 안 해요. 겸손 안 해요. 겸손 안 하고 뻔뻔해요.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거지도 교만해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못 배운 사람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고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거예요. 쓸데없어요. 많이 배워서 교만한 것도 쓸데없지만, 배운 것 없이 교만해도 쓸데가 없어요. 하여튼 교만하면 쓸데가 없어. 돈이 많아도 교만하면 쓸데가 없고, 없어도 교만하면 쓸데가 없고, 하여튼 교만하면 어디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닮은 애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의 이유들은 참 가지각색이에요. 이제 자기 정체성과 교만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자기 정체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늘 감사해. 나는 기뻐. 마음이 즐거워. 이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덧붙여서,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교만으로 바뀌어버리고 정죄와 판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우리가 없습니까? 수시로 밀려오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또 저 집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잖아. 이런 순간적인 어떤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런 교만함이 딱 치고 들어오면,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구나. 또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갖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써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만의 이유가 있지요. 나는 뭐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 돈이 있어. 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 많이 배웠어. 난 어디 가서 안 꿀려. 뭐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가 하여튼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교만함도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의 교만은 뭐였냐면 에돔 지역은요. 에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냥하던 사람이에요. 사냥하던 사람은요. 지리에 밝아요. 지리에 밝아. 그래서 에서가 뛰어다니던 곳 중에서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잖아요. 만나서 같은 공간에 머물다가 에서가 떠나요. 왜 에서가 떠났을까요? 네? 지리를 잘 알아서. 왜 그러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땅을 유산받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떠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떠나야 되잖아요. 원래 에서의 생각대로라면, 그죠?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팔기는 했지만 그 장난이었지 뭐 그게 믿음의 행위였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판이 돌아가냐면 야곱이 그 자리에 남고 에서가 떠나요. 에서가 떠나서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다가 세웠겠어요? 지리적으로 괜찮은 지역에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지금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땅은 평지예요. 평지. 그러다 보니까 적들의 침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사냥 다니다 보니까 야 저기로 가면 도대체 이 짐승을 잡을 수가 없네. 이런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니까 천연 요새야. 천연 요새. 그 지역에 해밝은 사람이 아니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몽창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어떤 교만의 근거가 있었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잖아요. 그러면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거는 꼭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 도와줘. 그래가지고 같이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야 니네 형제 거야 그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를 노략질하면서 자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나라는 정말 난공불락이야. 누가 와서 우리나라를 칠 수 있겠어.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한 곳이야. 자, 이런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에돔은 실제적으로도 누군가가 와서 막 찬탈하고 빼앗고 이렇게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뭐 유대 나라에다가 종을 바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긴 했지만은 그 나라에 직접 침투해가지고 그 요새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했던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땅은 빼앗길 수가 없는 땅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바댜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니네 망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라. 그거예요. 뭐 그거 안 합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대부분 잘 되고 반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들을 별로 안 좋게 하셔요. 나라가 그래. 신기하게도. 근데 이스라엘이 뭐 그 사람들이 친히 뭘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친이스라엘 쪽에 서 있으면 신기하게도 나라가 잘 돼요. 그런데 반이스라엘이 돼버리면 신기하게도 나라가 안 돼. 그것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서 손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 불쌍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반 이스라엘 사람, 반 이스라엘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래요? 70억이라 그래요. 70억. 유대인들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유대인 총 인구가요? 1,500만입니다. 1,500만. 한 80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전체 퍼센트를 따지면 한 0.02% 정도 될 겁니다. 미국에만 한 2%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0.02%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무르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무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하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 땅에 경제학하는 목적이에요. 왜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떠나면 다 필요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거를. 자, 요나서로 넘어갑니다. 요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요나가 활약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나나요? 여로보암 2세. 응? 번성하던 때. 아이고, 예원이 박수.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때. 아수르가 건재해 있지만 아수르의 건재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때였다고 보여집니다. 저 아수르가 조금만 더 삐그덕해주면 어쩌면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막 나라를 확장 정책을 폈거든요. 그 확장을 더해서 저 아수르를 쳐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맨날 핍박받고 곤란받고 환난받다가 약간 기가 좀 차가지고 말이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 아수르가 타락의 극을 달려. 그러다 보니까 꼴을 보아하니 그래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가 어떤 지경이 되면 망한다는 거를 감을 잡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보면요, 망할 때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망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방탕해요. 방탕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그 우리가 말세에 나타난 징조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징조들. 뭐 자기를 사랑하고 포악하고 이런 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나타나면 다 돼가는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요나는 감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문제가 확실히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지만 저 아수르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망하기로 치면 니네가 조금 더 빨리 망하겠구나. 우리가 너네들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좋은 생각을 꿈을 꾸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요나야, 너 저 아수르 가라. 자, 2절 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가서 니들 악독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한대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미국 문화를 보고 유럽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를 보세요. 문화를.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그러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때문에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 사실은 그 의인 10명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랑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뭐냐면 그 성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망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가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야, 이거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제일 먼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을 성경에서는 다시스라고 말합니다. 스페인까지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나가 뭘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해요? 요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저 지중해 끝에 있는 저 다시스까지는 안 오실 거야. 거기는 안 계실 거야. 거긴 다시스에 신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실수가 만들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왔을까요? 말씀의 부재에서 온 거예요. 말씀의 부재. 북이스라엘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서로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죠? 다르지 않지만 다르기도 하죠. 전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교회 몇 번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길은 길고도 멉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정도는 파악을 했지만 민족주의자인 거죠. 내 민족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쟤네들 당에 마땅해요. 이런 거였어요. 왜? 아수르는 포악한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을 못 가게 하시지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는 중에 사람들이 파도가 치니까 파도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요나가 나와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즉시 장전해졌어요. 근데 바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어버리죠.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윗속에 들어가면 위액이 녹여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액과 점철된 곳에서 3일 동안 버티려고 하면 어지간히 힘든 것이죠. 근데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깊어지니까 뭐가 나와?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맞아 내가 맞아. 요 내가 맞지, 그죠? 요 나가 맞죠. 근데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풍파와 그 다음에 이 윗속에서도 죽지 않는 이 생명이 앗아가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뱃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윗속에서 물고기 윗속에서 어떻게 있었겠어요? 뭐 이러고서 막 이러고서 있었겠죠. 헐춤을 헐떡거리면서 그게요. 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넓은 방입니까? 뭐 이거를 막 집어 뭉개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가 착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죠. 위산이 나와 가지고 끔찍한 냄새와 막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말이죠. 죽겠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진짜 부르짖음이 나올 만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단단히 훈련을 시키신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기고 네가 지금 네 뜻대로 하겠다고 도망을 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너희 물고기 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 그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확 내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물고기들 그물 안으로 튀어 들어간다. 실시. 그랬더니 막 죽으라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도 들어갈래 막 그래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순종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순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위에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큰 성이라고 해놓고서 그 밑에다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서 이뤘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다?
성의 없이 했다. 성의 없이.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도 가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정말 개판 난장 뭐예요. 그건 조금 있으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성의 있게 했다가는 괜히 얘네들 회개하고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그냥 대충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대충 하는 말에 뒤집어졌어. 휙 뒤집어졌어. 저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이 성을 멸한다고? 쟤는 어디 사람이냐? 쟤는 우리가 그렇게 핍박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성이 지금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러면 진짜다. 다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타락한 사람들은요 잘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전에 몇 년 전에 이 성이요 완전히 폐허가 될 만큼 큰 환란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걸 한번 맛보니까 다시 그런 게 오면 끝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인간 편에서 보면요 좀 속상한 문제예요. 하나님, 죄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가 있을 때 효근이랑 주은이가 이렇게 왔는데 효근이도 잘못하고 주은이도 잘못했어요. 주은이가 이르는 거예요. 오빠가 나를 때렸다고요. 막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은이의 마음은 뭐겠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오빠를 몽둥이로 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내 속이 편해져. 시원하겠어. 근데 효근이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그래 잘못했으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동생 괴롭히지 마. 그리고 끝내면 당한 주은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한테 온 건데 엄마가 그냥 용서를 해주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나의 심정이 딱 그거라. 배알이 꼴리는 거야.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니까 막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요나의 입장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 벌받아 천벌받아 마땅한 저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자, 4장에 넘어가 보니까 요나가 매우 굉장히 싫어하고 승질이 났어요. 성을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는데 지금 막 승질이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면 뭐하냐고.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왜 화를 내냐? 너 지금 성내는 게 맞냐? 그러고서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잠깐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그 성을 꼬나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지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서 빨리 성이 무너져서 내려지기를 자기는 안전한 곳에 올라가 가지고 구경하겠다 이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이 상합니까? 근데 막 그걸 지켜보는데 막 위에서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머리가 녹을 지경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쫙 자라난 거예요. 박넝쿨은 잎사귀가 크거든요. 그 잎사귀가 그늘이 돼준 거예요. 그늘이 돼주니까 나무가 없는 동네에서 이게 하나 자라가지고 그늘이 돼주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행복해 좋은 거죠. 근데 밑에서 버러지가 득득득득득득 긁어 먹으니까 갑자기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원함을 맛보기 전보다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승질이 이따만큼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제발 나를 죽여주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 하는 말 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주여. 재밌죠? 이 요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는 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역사 속에 요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레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더 뜨겁게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뭐 좋다고 기분 좋아하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의 마음은 살피지를 않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그럼 요나가 이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나가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사명자의 교만이에요. 사명자의 교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신앙의 최고 단계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 깨달은 거의 최고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핍박당하고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환난 가운데 나를 빠뜨리셨어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요나처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남자만 숫자만 따졌으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따지면 거의 한 80만 100만 되던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저 사람들 회개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못된 놈들 있잖아요. 못된 놈들. 속을 들여다보면요, 못된 놈들 한 명도 없어요. 불쌍한 애일 뿐이에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다 죽일 놈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저 정도면 아휴 훌륭하다 이러는 말이 막 튀어나올 정도예요.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아무것도 고통과 환난과 가정의 어떤 풍파 없이 자란 사람이 그렇게 정말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가는 사람을 보면서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하나님은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내 안이 어떠냐 그런 거죠. 내 마음 안은 과연 요나의 마음 같은 게 없냐.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냐. 못되게 굴죠. 배운 게 못되게 하는 것밖에 본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뭘 좋은 거 집어넣었어야 좋은 게 나오지. 그렇게 보면 나는 착하다 하더라도 내가 착한 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착한 것을 집어넣으신 분의 은혜인 거지. 못된 것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쟤는 불쌍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하는 게 최선인데 그 최선을 했을 때 일이 더 꼬여.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럴 때는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막 색깔로 칠해가면서 볼펜 막 몇 개 준비해가지고 색볼펜 준비해가지고 적으면서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두 번 서너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말씀 하나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통째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돈 내고 가서 배워야 돼요. 저기 에스라 신학교 이런 데 가면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씩 막 내가면서 시간 쓰고 막 그러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막 하루에 주일날만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미가 나갈 텐데 나움, 하갑, 스바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하면 구약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밑줄 친 곳 그 한 곳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맥이 탁탁 잡히는데요. 이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두 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까지 해도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너 번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맥이 잡히죠. 이제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밑줄을 그으시고 볼펜으로 적으시고 하셔서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그게 여러분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 좀 알고 싶다는데 좋은 교회 찾아가야 돼,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 좀 볼까? 내가 좀 목사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그것만 가르쳐줘도 꽤 많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요나의 심정 같이 못돼 먹어서 못돼 먹은 줄도 모르고 화살이 남을 향하기만 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또 궁율의 눈, 불쌍한 눈으로 보는 눈이 없이 정죄와 판단으로 그런 눈만 있는 이 미운 눈을 하나님 영적으로 뽑아주시고 새 눈 박아주셔서 예수님의 눈 박아주셔서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혀를 뽑으시고 주님의 혀를 넣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담지 않고 귀머거리가 되어지고 영혼의 좋은 것들만 귀 안으로 쏙쏙 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정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